시편 5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이제 표제에 언급되어진 것과 같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십황무지에 숨어 있을 당시 그곳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한편 시편에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지은 그런 시가 약 10편 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 54편과 가장 유사한 시는 35편입니다. 하지만 35편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전반에 걸쳐 겪었던 암담하고 억울했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한 시라면, 오늘 말씀 54편의 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오직 성실하게 공의로 보응하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의 구원자다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자기를 해하기 위해 혈안이 된 그런 강포한 자들이 자기 눈앞에 들이닥친 급박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5절은 쫓기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원수들에 대해 공의로 보응해달라 간구하고 있고, 6절과 7절은 그런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낙헌대로 감사할 것이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 늘 자신을 돕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자신을 돕는 하나님, 아니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언제 도움을 주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돕는 자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친히 그런 기도를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도와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2절 말씀은 1절 말씀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해달라라고 고백하는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하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곧 자신을 구원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1절이 직접적인 구원의 호소라면 2절 말씀은 그 구원의 호소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거듭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해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엄습하는 공포와 두려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포가 가중되고 두려움이 커져갈수록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듭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급박한 위기가 닥치게 되고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잠시 멈춰지기도 합니다. 아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함이 더뎌지는 것 같아 보이면 기도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며 모든 것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그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강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벗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 벗이 그에게 와서 떡 3덩이 빌려달라 부탁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것을 보면 그 벗 참 상황이 매우 다급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한밤중이었고 이미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친한 것이 와서 부탁한다 한들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역시도 들어줄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부탁했던 그 벗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 왜 그렇습니까? 벗이 와서 강청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했지만 또다시 부탁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거절했지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결국 자신의 벗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내용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했던 이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로 비유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자라면 누가 다윗을 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는가 보게 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분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의 돕는 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기는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려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늘 도와주셨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 그가 걷는 모든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모든 대적들,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전쟁 가운데 한 차례를 빼고는 패한 적이 없었다.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패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이성과의 1차 전투 때입니다. 그때 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만 패하게 하시고 남은 모든 전쟁에서는 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 승리하게 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도와주시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살길 원하며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도움의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자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낙헌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7절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고 그리고 원수에게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환경, 상황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또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다윗은 아직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치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원수가 멸망하고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즉 자신의 믿음, 신앙에 입각했기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의 돕는 자로 여기고 있고 자신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자신이 구원받고 원수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낙헌대로 감사의 제사까지 드릴 것이다 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다면 응답 받은 것으로 여겨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진 것처럼, 응답되어진 것처럼 여기라, 받으라, 확신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가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만 불안하기에, 확신하지 못하기에 늘 불안에 떨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했으면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확신하라, 불안 떨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응성에 응답하시고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믿고 확신하는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또한 응답하신다라는 것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확신을 더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게 돕는 손길을 주셨다라는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돕는 하나님을 또다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인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 구원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체험함으로 인해서 고백하고 또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